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일본 지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천주교사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한국 천주교 교회사를 하냐? 왜 하냐면 9월이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김대건 안드레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교회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 그거를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한반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가장 이른 시기, 대부분은 한국 천주교 교회사가 1784년 이승훈 베드로부터 시작됐다고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반도, 저희 북한과 지금 남한 지역에 그리스도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를 따졌을 때는 신라 시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라 시대에 한반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라 시대까지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따져봤을 때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로마의 국교는 그리스도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이단인 네스토리우스파, 즉 경교가 있는데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다, 즉 단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동정녀 탕생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죠. 그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파는 결국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쳐요. 이슬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중국으로 가서 경교라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교라는 종교로 바뀌게 되면서 중국에 많이 퍼졌는데, 그랬을 때 바로 이 실크로드의 종착지가 신라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경교가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뭘로 보이시나요? 관음상처럼도 보이고, 또 성모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모님 발 쪽에 보면은 뭔가 뱀같이 밧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뱀일까? 성모님이 뱀을 밟고 계시는 그 성모상이 있는 그걸까? 근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얼굴들을 보면 뭔가 관음상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성인들이나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동양 예술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십자가를 보면 이게 불국사에서 출토됐다고? 누가 봐도 완전한 십자가의 형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신라시대 유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이 불국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발견한 사람이 우선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모님 공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성모님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리스도교처럼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모상이 있는 것들도 좀 의심이 된다. 또 십자가의 모양도 네스토리우스파는 밖으로 갈수록 퍼지는 형태의 십자가였는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전혀 밖으로 펴져나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과연 이게 경교의 십자가가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신라시대 때 이제 경교가 들어왔을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기억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은 처음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권빈첸시오라는 복자이시고, 무려 이승훈 베드로보다 200년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수사로도 이제 예수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1626년에 순교하시고 1867년에 205인 일본 순교자들과 함께 복자품에 오르셨어요. 이 권 빈첸시오 말고도 오타 줄리아와 같은 조선인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천주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한테 전쟁 고아로 이제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1300여 명 이상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어떻게 이 천주교가 전래가 되었냐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루터의 종교 분열
루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루터의 종교 분열이 일어나면서 가톨릭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가톨릭 개혁들을 추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회,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예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먼 나라로 동양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쪽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유명한 성인이 가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 신자로 개종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일본 지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 고아들을 걸어들어서 일본으로 보냈고, 일본에서 그 많은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임진왜란의 승리는 조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이 책임론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시마바라 섬에서 엄청 많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뒤에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됐어요. 일본은 심하게 일본 천주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영화 사일렌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3명이 지금 십자가 같은 데 매달려 있고,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죠. 이게 과연 뭐 하는 걸까요? 지금은 바다의 수위가 낮지만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파도가 들이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빠지지 않을 정도만, 완전히 머리가 빠지지 않을 정도에 위치시킨 다음에 계속 그 파도를 맞게 하는 그런 고문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일렌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루터의 종교 분열 이후에 성 로욜라의 이냐시오와 그 동료들이 세운 수도회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되게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천주실이라는 천주교의 도리이설을 작성하기도 했고, 또 이분이 남긴 중요한 업적은, 하느님을 지금 우리는 천주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원래 영어로는 가시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 라틴어로는 데오스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중국어로, 한자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 유학 서적들과 불교 서적들과 여러 동양 학문들을 공부해 본 결과, 천주라는 단어가 하느님을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서 천주라는 이제 번역을 하였고, 다른 여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천주교의 교회의 용어들을 다 이분이 번역하였습니다. 또 이분은 중국 왕실에게도 이 천주교를 전파시켜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줬고, 또 중국에 이렇게 멋있는 성당을 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중국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임진왜란을 설명했고, 지금 병자호란을 이제 제가 설명할 차례인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됐죠.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또 얼마 못 가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패배하고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현세자는 중국에서 아담샬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아담샬과 함께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모 생활이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소현세자는 한역 서약서, 그리고 천주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지구, 바로 지구본의 형태의 여지구를 가져오고 천문 역학서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청나라가 나 대신에 소현세자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역사책이나 여러 소설들을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이 예수회의 소속이었던 아담샬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아담 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기아가 주신 천주상과 여지구와 과학에 관한 서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즉시 그중 몇 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속에서 정신 수양과 덕행을 실천하는데 적합한 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책은 귀국하면 곧 간행하여 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조선인의 서구 과학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국 땅에 상봉하여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해 왔으니 하늘이 아마 우리를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떠신가요? 소현세자가 아무래도 정신 수양과 덕행을 실천하는데 적합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를 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아마 우리를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뭔가 천주교인 입장에서 하느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소현세자 말고도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떠나서 서양 서적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사행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양 서적들이 식자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서양 서적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천주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서양 서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칠극입니다. 판토하라는 분이 쓰신 이 칠극은 그리스도교적 수양론을 유교적 용어로 성경을 인용하여 풍부하게 저술한 수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칠죄종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교의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굉장히 쉽게 풀이한 수덕서, 즉 덕을 쌓는 좋은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홍유한이란 사람은 30살에 이 칠극에 나오는 내용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소백산 아래로 들어가 스스로 수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 경건하게 일을 쉬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일요일,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7일의 하루를 쉬어라라는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7일, 14일, 7일 주기로 이렇게 일을 쉬고 안식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육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가장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정절의 덕, 그리고 겸손, 자비, 정의, 애덕을 실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홍유한이란 분은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죠? 혹시 이 홍유한이란 분은 세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는 홍유한의 이런 삶을 보면서 홍유한은 세례를 받진 않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화세라는 것은 물로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죽고 난 뒤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불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홍유한을 기리는 유적지가 우곡성지, 봉화에도 있고 휴천동 성당, 영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유한처럼 한역 서약서를 공부한 유학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강화회를 열어서 이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입니다. 1779년에 지금 경기도 광주 지역의 천지남 주어사라는 절에 숨어들어서 여러 유학자들이 권철신, 이벽, 정약전, 권상학, 이총업, 김성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역 서약서를 가지고 천주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는 데에 비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권철신, 이벽, 정약전은 천주교를 수용했고 김성원이라는 사람은 서학을 배척하는데 즉 천주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으로 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국천주교 교회사를 알아보기 이전에 물론 한국천주교 교회사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한국천주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죠?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그저 스스로 자생한 교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많은 교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가 이 조선이란 나라에 전래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